예레미야 13장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에게 배 허리띠를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어라.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라고 하셨으니까 이 배띠는 일종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허리띠를 그 가죽으로 보통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허리띠는 가죽이 아니라 그 재질이 배로 즉 삼배로 만들어 놓은 그런 띠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삼배라고 하는 이 재료는 참 아주 귀한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삼배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 또 이 띠, 그 배로 만든 그 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띠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챔피언들이 매는 그런 벨트, 그런 벨트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그런 벨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삼배로 된 그런 띠가 이렇게 장식도 되어 있고 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참 좋은 그런 재료로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배로 된 띠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귀족이나 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띠를 이제 하나님은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배로 된 참 귀한 소재인 그 띠를 당연히 물에 적게 되면 거기에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그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4절에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라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그 틈에 감추라,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바로 이 유브라데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 근처인 아나돗 땅.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에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그 유브라데. 그 거리를 보게 되면 대략 한 6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거리면 사람이 걸어가면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한 석 달 정도 되는 그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만 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석 달이나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순종하여 가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절에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이 몇 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여러 해가 지난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은 또 그 먼 거리를 이제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그 명령이 조금 이해가 여러분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쭉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이 예레미야를 그냥 똥개 훈련시키는 그 정도의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뱃띠를 사라고 했다가 또 저 멀리 석 달 걸리는 그 먼 거리에 가서 감추라고 했다가 이제 또 이번에는 그것을 또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의 그 반응이 야, 이 선지자가 지금 석 달 동안 그 먼 곳 그 유브라데까지 갔다가 이제는 또 그것을 또 가지러 가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웅성웅성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이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치던 사람인데 그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뉴스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사람, 그 선지자 예레미야, 저 골치 아픈 사람, 그 사람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띠 가지러 유브라데까지 갔다 왔대.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나? 그런데 또 갔다 온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 이 예레미야가 갔다 오는데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고 저 멀리 가서 감추라 해서 감추었고 또 이제 몇 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다 새카맣게 완전히 썩어서 그것이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면 그 띠를 감추었던 곳이 유브라데 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가에 묻어놨으니까 당연히 습기가 차고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썩은 띠를 가지고 또는 그것을 메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저 예레미야가 이제 미쳤구나. 저렇게 썩은 띠를 메고 오다니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많은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샀던 그 배 허리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다 백성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허리띠가 이제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교만이 썩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아는 대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것 또는 뻐기는 것 또는 남을 무시하는 것 모두가 다 맞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두를 다 내려다 보기 때문에 그는 위로 올려다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그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 올려다 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려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아래로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유다 백성들,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데 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참 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기를 이제 다 느끼고 있었고, 또 당시 이 세계는 아수르가 매우 강성했고, 또 바벨론도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주변에는 애굽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었던 바로 이 유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방법을 짜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이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그런 교만을 이제 허리띠처럼 이렇게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10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첫 번째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으니까 그것을 되돌릴 길이 없는 것이죠. 딱딱하게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만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은 바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또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러한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교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온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교만에 이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11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명예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를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참 시작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께 언약 백성 되어서 이들이 새로운 존재로 출발했고 출애굽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썩어서 쓸모없게 된 이런 허리띠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주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잠 썩어진 허리띠와 같이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명상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의 모든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